첫 번째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둘째인 야곱을 분명히 선택했다는 거. 두 번째, 야곱은 시련을 당했는데 어떤 시련을 당했을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집 라반으로 피신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20년 동안 피신을 가게 됐거든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피신 간 나이가 10대예요? 20대예요? 예. 야곱이 외삼촌 집에 피신 간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은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속았던 거. 참 그 시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20년 이상 그곳에서 머슴살이 하면서도 제대로 봉급도 받지 못하고 고생만 진탕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참 내 자식이 성폭행 당했다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한 네 번째, 장자 루벤은 서모였던 비라를 성폭행했고요. 다섯 번째,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시련을 통해서 야곱이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릴 때 야곱이 좀 앞서 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물론 77세의 외삼촌 집에 갈 정도 되면 야곱도 나름대로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았는가, 아브람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도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행함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뭔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야곱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물론 야곱이 지금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도중에,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도중에 자기 에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에서로부터 죽음을 당할까 봐 어머니가 빨리 피신하라고 해서 지금 하란, 약 900km에서 1000km 되는 지금 하란으로 피신 가는 중간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장 12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도중에 지금 어디에서 잠이 들고 있었어요? 야곱이 어디에서?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부엘세바에서 약 90km에서 100km. 제가 파주에 살았기 때문에 45km니까 90km. 그보다 좀 더 기니까 파주의 왕복 거리보다 더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루 만에 해지기 전까지 간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야곱으로서는. 야곱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가 지기까지 간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지형으로 어떤 곳이냐면은 산지예요. 산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살았던 곳은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예? 어디예요?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는 평지였어요. 평지에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 땅으로 가는데, 그 베델까지 가는 길에는 사실 원래는
천천히 가면은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이기 때문에. 베델은 산 중심이에요. 산이라는 거 아시죠? 산 중턱에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 아시죠? 그것처럼 베델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란 땅으로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해변가를 거쳐서 해변가를 지나서 하란으로 가면은 그게 제일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평지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런 산지를 택해서 걸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에서를 두려운 거예요. 에서는 사냥꾼이라는 것을 야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지로 갔다가는 야곱이 너무 쉽게 잡힐 것을 알고 지금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택했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산을. 일반적으로 3일 길을 가야 그 100km 되는 베델을 걸을 수 있는데 하루 만에 그 길을 걸어서 베델까지 도착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달리기를 빨리 해서 갔다기보다는 누가 두려워서?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그곳을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너무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야곱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가 어디에서 잠을 자도 편안히 잘 수 있을까요? 그 잠은 편안히 잘 수가 없어요. 예. 언제 또 에서가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잠이 편안히 잘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사람이 제대로 잠을 이루겠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닥대로 놓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켜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얻고자 에서 형에게 장자권을 뺏기도 했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오로지 한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결국은 보따리 하나 들고 주먹밥 만들어준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 아닐까요? 내가 정말 이런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아마 갈등도 왔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갈등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까요? 결국은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뭐 하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면, 내 고집이 강하면, 내 주장이 강하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그거를 의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방송을 통해서 때로 교회를 통해서 때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아유 고맙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돼서 내가 변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내 주장이 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돌베개 재고 뭐 할 때? 잠잘 때. 참 누워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참 허무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뒤집고 그리고 비비고 그것 때문에 부모 또한 형제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구나. 이게 뭔가? 그러면서 서글프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빈 공간에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어느 말씀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때로 잃어봤을 때, 때로 병이 나봤을 때, 때로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봤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베델이라는 곳, 그렇게 산지를 선택할 만큼 그는 에서를 두려워했고 또 아버지를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 털터리로 그는 베델에서 누울 수밖에 없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누구와 씨름했어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3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에 야곱이 이제 에서를 고향으로 이제 올 때에 그때가 몇 살 때냐면은 97세.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91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요셉이 몇 살 때냐면은 7살 때에 그 요셉을 고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린 거 아시죠? 그때 야곱이 107살 때였어요. 107살 때.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죠. 야곱이 지금 몇 세에 그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97세에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부연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근데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뭐하고 울며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같이 한번 좀 읽겠어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 땅 이름을 뭐라 했어요?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더블 캠프라는 뜻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인들이 더블이 되는 배가 되는 그런 군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약복강 강에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 것을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냐면은 군대를 만나게 한 거예요. 뭘 만나겠어요? 군대를. 그 이름이 뭐예요? 마하나임. 그건 누가 지어준 거예요? 야곱이 그 장소를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역을 뭐라 그랬어요? 지역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지어줬단 말이에요. 스스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약복 그걸 체험을 하고 이제 지나서 약복강으로 지나가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쫓아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그것은 잊어버리고 에서가 쫓아온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자기 처와 자식들을 먼저 1차, 2차 보내고 짐승들을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응?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기도하는 사람에 뭐가 있어야 된대? 응답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느 뼈를 부러뜨렸어요? 환도뼈. 왜? 마나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가게 했는데 하루를 지난지 이틀 지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에서 군대가 쫓아온다는 그 생각을 그 말을 들은 순간에 그는 앞이 절벽처럼 생각했다만 더 이상 자기는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 믿지 못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나요?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다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마나임 내가 네 앞에 군대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잠을 못 이룬 밤잠을 못 이룬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지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 말씀 말은 잘하죠. 라디오 극동방송 들으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말은 잘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에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변화가 안 돼. 절대 성장이 안 돼. 말씀은 듣는 속에서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부러뜨렸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그 한도뼈를 부러뜨리니까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거는 지팡이 짚고도 걸어가기가 힘들다. 그 나이에 쩔뚝쩔뚝한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에서가 처음 멀리서 올 때 그 쩔뚝쩔뚝한 발로 지금 지팡이를 짚고 에서에게 가게 됐을 때 그 형인 에서가 그 야곱을 봤을 때 이야 이거 뭐 대단한 줄 아는데 하란에서 그냥 갑부가 돼서 왔다고 했길래 야 이놈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저 뒤에서 그래도 동생이라는 놈이 쩔뚝쩔뚝하고 다 죽는 신용하면서 90이 넘은 동생이 그렇게 오는 모습을 봤을 때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있겠냐. 인간으로서 그 원수의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안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는 거예요. 왜 한도뼈가 부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나임 내가 너에게 군대를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야곱을 변하지 않는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몸을 치는 수밖에 없어요. 몸을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뭘 칠 수밖에 없어요? 몸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야곱이 그 순간 형을 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에서 앞에 몇 번이나 절한지 아세요? 7번이나 엎드려 절했다고 했는데 한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알면서도 자기 형에게 무릎을 조아리고 경배했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이름을 뭘로 지어줬어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자기 꾀로 살아가는 저런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베델까지 오셔서 사닥다리를 놔주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 거기서 야곱이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4가지 축복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따라서 해보시니까 시작.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도 계시구나. 여기에도 계시구나. 그런데 야곱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 제가 야곱은 처음부터 설교할 때 누구를 두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야곱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야곱보다 못할 뛰어난 줄 아세요? 야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에서도 나타내 주시고 약복강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군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싸움 아닐까요? 예. 세 번째는 야곱의 변화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야곱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노년기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노년에 물질에 대한 뭐가 없어졌어요?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43장 2절에 그가 한도뼈로 이제 어려움을 당한 후에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자, 43장 2절 같이 읽겠어요. 이제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게 그 원문 성경에서는 양식을 조금이 아니고 적은 양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적은 양식. 적은 양식. 이미 야곱의 식구들은 몇 명인가 하시나요 혹시? 야곱의 자녀들 70명. 70명. 야곱의 자녀들 70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종과 짐승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7년 동안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짐승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왕 애굽에 내려간 거 돈도 있겠다. 가진 것도 풍요롭겠다. 그러니 좀 많은 돈을 가져가서 많은 양식을 가져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 믿음이 있건 없건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우리 식구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짐승들에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진 게 많고 돈도 많으니까 돈 많이 몽땅 가져가서 많은 양식을 가져오는 것이 사람의 생각 아닐까요? 근데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조금만 사오라.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사오라. 야, 이게 야곱의 놀라운 변화 아닐까요? 그동안 오로지 욕심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내 거를 위해서 지으면 놀 줄 모르는 것이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한도 뼈가 부러진 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조금만 사오라. 이것이 2번 가건 3번 가건 4번 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사오라 하는 것이 야곱의 변화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런 변화. 두 번째는 어떤 변화일까요? 두 번째는 야곱의 변화인데 사랑하는 베냐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34절에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그렇게 애통했던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을 때 창세기 4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크게 시작. 다 같이 시작. 창세기 4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어요? 이 말씀 배경이 기근이 나서 형제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쌀을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애굽에 딱 내려왔는데 요셉이 자기 형인 걸 안 거예요. 형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점탕꾼 아니냐 이렇게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린 점탕꾼 아닙니다. 아, 그럼 너희들이 어떤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쭉 얘기하다 보니까 요셉을 잃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베냐민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형제들이 다 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은 후에 그들을 보내주면서 쌀을 줘서 보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점탕꾼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형제들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감옥에 놓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너희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라. 베냐민은 누구 동생이에요? 요셉의 동생. 동생이 보고 싶은 거다. 동생. 야. 그래서 형제들이 쌀을 줘서 돈을 주고 가는데 중간에 가서 보니까 이게 돈 보따리가 하나야. 쌀에 넣어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진짜 정탐꾼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아버지에게 가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도 잃어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산 사람이 평생 가슴에 안고 산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랬으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리고 시몬을 또 그 애굽에 두고 왔으니 아버지는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야곱이 변화된 게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뭐하리라? 이르리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성경이 자주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하노니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뭐하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뭘 창조하시는,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엘샤다이. 따라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입에서 처음 나오냐면은 야곱의 입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니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 재산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제 이름은 이르리라. 그러니 쌀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그리고 베냐민도 데려가라. 자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여러분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변화됐어요. 아멘. 야곱은 변화됐어요. 우리 삶도 이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은 지독하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쳤던 그 아집이 한순간 깨지고 뽀개지고 쪼개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노년에 신령한 영의 눈은 밝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임종하기 직전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48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가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렇게 했어요. 그가 이제 그 147세 나이가
임종 앞두고 147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큰아들 누구요? 요셉의 아들 큰아들 므낫세, 작은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곧 임종할 아버지에게 데려와서 앞에 무릎을 꿇히게 하고 이제 므낫세는 오른쪽,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혀가지고 아버지 마지막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오른손이 어디로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고 왼손이 어디로 갔어요? 므낫세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첫째 둘 때 따지잖아요. 첫째가 첫사랑인데 첫째 둘 때 따지잖아요. 아버지 혹시 나이가 드셔도 그런데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아들이고 왼쪽에 있는 애가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네 아들인 걸 안다. 므낫세의 에브라임은 네 아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야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므낫세보다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해?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원해.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삭 아버지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축복할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삭의 영의 눈으로서는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정이 어두워서 정 때문에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해서 그렇지 네가 내 큰아들이지 그렇지 세상의 정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20년 이상 고생한 거 그것을 야곱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이삭처럼 내가 눈이 어두워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따라 손이 마주쳐서 축복 기도하시는 야곱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야곱은 노년기에 위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147세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더라도 나를 이스라엘에 내 시신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12아들 하나하나 루벤, 시몬, 단, 납달리, 갓, 아셀 아들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했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첫째는 너희들이 어떻게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행한 것을 쭉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축복을 약속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나이에 죽었으니까 임종 유언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12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했던 거, 축복과 예언을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한 거 기억하신가요? 어렴풋이라도 생각나세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네. 힘에게라도 생각이 나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49장 18절 같이 읽겠어요. 49장 18절 중요한 거니까 시작. 여호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뭘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주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2024년 7월 26일 날 실린 건데 그 책자의 제목이 뭐냐면 브로큰니스예요. 브로큰니스. 영어 발음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 책자 제목이 브로큰니스. 브로큰니스라는 것은 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깨어지다. 여기에 저자는 론 솔로몬 목사님이세요. 론 솔로몬 목사님은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막내 고명딸이 출생하게 되었어요. 46살에 참 세 아들 밑에 딸이 났으니 목사님이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46살에.
그런데 3개월 만에 원인 불명의 전신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딸 때문에 완전히 이 생활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선순위가 그의 딸이었어요. 하루에 10번 넘게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기 바빴고요. 또한 무기력하게 바라만 본 지 8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병원에서도 발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제 약물로 투여해서 참 안정을 시켰는데 결국 병명이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이 약을 쓰기까지 이미 6천여 회 발작이 발생한 결과 뇌 손상과 지적 장애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언어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고 배변 활동과 옷 갈아입기 등 기초적인 것조차도 불가능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얻은 게 무엇일까? 목사님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그 꼬리를 물면서 그가 12년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들은 그 내용이 이 책자입니다. 목사인데도 12년 동안.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당신을 향한 높고 숭고한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깨어짐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찬송을 쓴 것을 알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오는 찬송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 첫음만 쳐주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타나요 늘 잔잔한가 가든지 다 같이 긍풍바로 건펑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2절 자매들 부르겠어요. 자매님들 저마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4절 다같이 저공 중에 저공 중에 좀 빠르게 일어나며 건나팔이 훈련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
안에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요? 내 영혼 뭐예요? 평안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딸을 몇이나 잃었어요? 4명을 잃고도 내 영혼이 편안해.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이런 시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브로큰니스를 쓴 목사님은 깨어짐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의 주장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자아의 지배가 깨트려지는 모든 과정에서 부드러운 사랑과 위로로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 역시 딸의 장애라는 깨어짐을 겪으며 겸손함과 영적 정서적 평정심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수백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딸은 이 사역의 희생양일까요? 희생양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딸의 질환이 사고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는다. 삶의 결산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늘에서 딸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시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태어날 때 축복을 약속하셨고 시련을 통해서 하늘에 내리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시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해야만 되는가 하면서 자아에게 묻는 분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오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딸 넷을